여러분들 그 맞춤 양복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맞춤 양장도 있고요. 어떤 집은 뭐 드레스를 엄마가 입고 맞춰가지고 또 딸도 입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국에는 주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럽 쪽은 그 자기만 맞춰놓은 거, 가서 산 거 말고요, 맞춰놓은 거. 그거는 1인용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인용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값도 비싸고 주문 제작하는 것을 걸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맞춤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전체적으로 봐서 온 지구상에 나 하나만 상대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다 똑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춤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주제는 기도구나 이렇게 짐작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면서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기계적인 그런 답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기도했어요. 근데 왜 지금 또 새삼스럽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있던 기도는 무효라는 겁니까? 앞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기도해라. 나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우리는 그 동선을 지금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3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위대 뜰은 요즘 얘기하면 경호실이죠. 시위대는 왕을 시위하고 보좌하고 그리고 경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은 요셉이 갇혔던 것처럼 국사범들이 갇히는 곳이죠. 국사범들,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죠. 주로. 그래서 대역 음모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반역을 꿈꿨다든지 이런 게 누설이 된 사람들.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 경호대의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에 맞섰으니까. 이 정권은 뭘 주장했습니까? 결사항전. 바벨론에 대해서 결사항전하자 그런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마디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놈은 매국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계속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의 여론 형성상 안 좋겠다. 너 이리 와. 해서 정치범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갇혀있다 그랬죠. 아직. 언젠가는 풀려날 거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이에요. 풀려나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그죠? 네, 아직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니에요. 마음속에 뭔가가 동기가 부여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을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석연치 않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두 번째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빨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행방불명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예레미야가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형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첫 번째로 그 얘기가 가는데, 첫 번째가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든지 무시했다든지 외면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인 청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우리 애기 우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모습입니다. 선택적으로 경청하려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나를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소리,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 나와 연관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소리는 빨리 듣도록 돼 있고 집중해서 듣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못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안 그러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이 감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됐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방증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세요? 나 하나님이야 이러면은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야,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구구하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죠. 명함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명함 주시면 돼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는 지금 어느 회사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와 상황과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에게 어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필하고 계신 거죠. 난 너에게 이런 존재야. 난 너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본인 자신을 참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구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이것과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태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낙심좌절해 있죠. 본인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다 돌아온 거는 시위대 뜰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력 시범을 보이신 것도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슨 천군 천사를 보내시거나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는 무기력증을 느끼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해도 소용없구나 이럴 때가 왜 없어요? 있어요. 네.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을 느낍니다. 이럴 때 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나타내 주시면 어디가 덧나실까, 이런 억울한 마음도 있는 거죠.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널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요, 낙심좌절해서 완전히 모든 게 싹 퍼져버리잖아요. 썩은 달걀 딱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퍽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퍽 퍼져버린 상태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100만 번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완전히 낙심좌절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예레미야에게만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감옥에 안 갇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리고 절대로 1mm도 0.001mm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환경. 나는 환경이 이래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 준비가 늘 돼 있어요. 예, 주로 이런 분들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나는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난 11조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했다고 잘났다고 내가 뭐를 하고 훈련을 받고 어디에 참석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돈 많이 벌고 돈 잘 벌고 하는 걸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 돈이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 있느냐?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내 수완과 내 재주로 나의 재특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냐? 이래도 저래도 돈은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다르죠. 이 모든 것에 더하심을 입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한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입는 거, 그건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맞아요. 그러나 그 시작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직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 하부 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형성하는 그 일을 위한 지원 부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우선순위를 잘 지켰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자기 인식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씀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아들 잡아서 나한테 제사로 드려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에밀레종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죠. 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눈이 확 열렸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잖아요. 전투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예,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은 아도니아 츠바요. 츠바요시라는 말은 군사들의 복수형이에요. 많은 군사들. 아도니아 츠바요. 많은 군사의 하나님이에요. 저 골리앗이 커 보이지? 그렇지만 내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많은 군사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지금 그거 가지고 온다 그러지만 내 뒤에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한번 맞짱 뜰까? 이렇게 하고 간 거죠. 네. 하나님이 뭐 그때 다윗아 너는 나한테 예배할지니라 거룩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전투 상황에는 전투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예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마쳤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 내가 했어.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딱 그 장대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지닌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텐데 이까지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난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팍 엎드려졌죠. 네, 팍 엎드려졌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잘한다 좋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잘한다 성전 건축 게 참 잘했구나. 잘했다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난 대단한 존재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이 창조 세계 은하수를 다 모으고 모든 태양계를 다 모으고 또 모으고 그리고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 이런 건축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감히 의시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성경 전체는 맞춤형이에요. 이사야를 볼까? 이사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나라가 이제 거의 폭망 수준에 이르렀죠. 근데 성전에 딱 이사야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나름으로 의로운 소리하고 살았거든요. 괜찮은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선지자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입술이 이게 완전히 이게 아니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죠. 비로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마저도 부정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동안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지없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새치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숯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그를 찢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철저하게 내려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참 해안가에서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깊은 곳을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1, 2년 한 해 이태 장사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완전히 리셋하고 그리고 제로 상태에 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아도 그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소리를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맞춤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신가, 이걸 아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난 이렇게 간구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나 중보기도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내가 다 했잖아.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고쳐서 쓰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rewrite 하는 거 중요해요. 다시 쓰는 거. recite, 다시 말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새롭게 해.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맞아. 그러나 너의 기도 새롭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면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분은 뭐 call to me 이래가지고 막 소리 내서 고함 지르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정말 다급해봐요. 소리만 지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의 어감이 너무 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계시면은 본인도 그런 일들을 한번 당해보면 이 어감이 세다는 소리를 절대 못할 거라고 봐요. 부르짖어라. 점잖게 신사적으로.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막 목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위에는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 부르짖도록 돼 있어요. 부르짖도록. 점잖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점잖은 거는 저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점잖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집에 불났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새끼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넌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뭐.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기도했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셨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말. 근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봤냐? 정말 기도해봤냐? 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기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둬두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도가 되고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해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왕 앞에서 우리 지금 내 고향이 이렇게 황폐화됐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이럴 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잠시 묵도했다고. 묵도한다고 해서 손을 들고 주여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0.5초가 될지 1, 2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그 장면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모든 상황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렇지만 네가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열려. 기도하면 미래가 밝혀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 나를 향하여 맞춤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